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이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금 주님의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전쟁과 재난과 또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진리와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메시지에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 함께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고라와 일당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수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은 실제로 민수기 16장은 실제로 두 개의 독립적인 반역을 묘사하는데 이 첫 번째 반역은 고라와
고라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한 반역이고, 두 번째는 회중 전체가 이끈 반역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반역은 원래 레이의 아들인 고아세 아들 고라가 이끌었습니다. 고아 지파는 레이 가문에 속하는 반계로서 법궤나 장막이라는 가장 성스러운 집기를 책임진 지파입니다. 나름 지파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막 안의 성물들을 만지지 말 것이고 보지도 말 것이며 이를 어기면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를 듣곤 하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서 이들을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르우벤 지파는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며 성전 진영에 배열해서 유다에게 지도자적인 지파의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론의 제사장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지파의 혈족을 따져보면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켜져 죽고, 셋째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는데 고라라고 제사장을 이어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고라의 지지자로 함께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 뽑힌 250명의 지휘관을 그들과 함께 들고 일어난 것이죠. 반역의 무리는 모세에게 당신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로 군림하려 하오? 라고 되들었습니다. 제사장을 둘러싼 권력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형 아론에게 제사장 자리를 준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속세의 논리로 보면 모세와 아론 형제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와 부족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레위파 내부에 종교 제사장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화로를 들고 와 불을 피우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고라와 그의 지지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 250명은 산채로 땅속으로 떨어집니다. 땅이 다시 덮이면서 그들은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성을 하면 좋겠지만 반성이 아니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만도 못마땅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려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달려가 구원하고 아론이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반역은 이렇게 대량 살상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과 함께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사람처럼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즉,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향로를 취하여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모세가 말한 골자는 고라 일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막 일을 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불만을 왜 터뜨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일당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것, 즉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넘는 것에 대한 책망적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사장직을 넘는 것에 대해 책망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전철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용납하시고 은혜로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값없는 달란트를 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에서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 아무도 의롭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과 교만하려는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은사와 함께 모든 직분을 맡게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것을 귀히 여겨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역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으로 이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면 우리가 가야 해?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13에서 14절 말씀 보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부족해서 자기들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주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의 반역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을 그의 후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라는 고앗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특별해 보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원했습니다. 루벤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고 자녀과 행군에서도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자리에 서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이 반역 사건의 본질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특별 큰 구별을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심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나타날 때 엎드리지 않을 자 없고 심판이 내릴 때 피할 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시간이고 진노의 시간이며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제시와 제사장의 속죄제사로 일단락은 되었지만 그 죄책과 형벌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구원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이스라엘은 고라의 그 일당 그리고 회중 대표 250명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단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이스라엘 신앙의 정서였고 또한 도전받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민수기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교훈과 경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하며 인간 아니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거룩의 숭고함과 어미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과 영적인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대표 250명과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귀탄하는 이스라엘 회중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결여하게 만들고 또 방자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부르심과 특권과 소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지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본성 가운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또한 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하거든 곧장 무릎 꿇고 기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가장 온전하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본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본에 주 나의 모습본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은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셨사온데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그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그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사역과 사명과 그 모든 은사가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